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나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세 아들들은 후손들을 낳고 이제 번성해 나가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 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하나의 족보와도 같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는 한 가족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가족을 통해서 각 족속과 나라가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노아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세 부분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순서는요,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장자의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서 5절까지는요, 야벳의 자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량이 좀 적지만 이들은 지중해의 연안과 또 그 섬들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인종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서 유럽 인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벳의 자손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을 소개하는 분량은 정말 깁니다. 야벳보다도 길고 또 셈보다도 긴데요. 이 함의 후손들이 지난 장에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도 함의 자손이고 바벨론, 블레셋 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함의 자손들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가 낳은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강한 용사다 니므롯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사회는 각각의 부족이 자기들의 통치자를 두고 있었던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힘 있는 부족이 약한 부족을 정복하고 또 지배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 니므롯은 땅들을 많이 점령하고 또 바벨 또 아수르 같은 도시들을 건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과 아수르가 이제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말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앞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 다음 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탑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은 것인데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게 이제 흩어져서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이제 19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언급이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 후에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되는 이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은 그 어제 봤던 노아의 그 저주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이제 어떤 인종을 앞으로 구성하게 되는가 하면 남서아시아 그리고 북동 아프리카 인종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는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자가 제일 먼저 소개돼야 되는데 이 셈이 가장 늦게 족보에 나오는 것은요, 이 족보가 정말 독특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셈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에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 셈의 자손들 중에서도 에벨이 이제 그 계보를 이어서 선택받은 그 자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에벨은요, 셈의 족보 가운데서도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에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에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죠.
이 셈의 자손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동방 민족을 앞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족보가 사실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함의 자손을 보면서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서 죄악도 계속 번성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홍수 심판이 끝났고 이제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점점 악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또 캄캄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셈이라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또 에벨이라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곧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